할렐루야, 오늘은 에스겔서 22장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선지자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신랄하게 꾸짖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피 흘리는 성읍이라고 부르시며 예루살렘의 타락을 적나라하게 고발해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죄악들은 크게 영적인 것과 사회적인 타락으로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3절을 보면 사람을 살해하며 피를 흘린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본 넷플릭스 드라마 중에 하나가 트리거라는 드라마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의 총기 소지가 불법인데요. 러시아 마피아가 대한민국의 총기를 풀어서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의의 법이 너무나 멀리 있어서 힘이 곧 정의라는 생각을 사람들 마음 가운데 넣게 되어진 것이죠. 부정과 부패가 만연해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이 멀지 않았음을 경고하는 것 같아서 사실은 두렵게 그 드라마를 보게 되어졌습니다. 3절 후반부를 보면은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오늘날 우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넷플릭스 이야기인데요. 요즘에 뜨는 애니메이션 중에 하나가 데몬 헌터스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저승사자와 이제 케이팝 노래하는 여자들이 이제 노래로 싸운다라는 설정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인기라고 합니다. 아이돌이 사실 우상이라는 뜻인데 이제 대놓고 아이들이 귀신이라는 것을 거침없이 보여주는 걸 통해서 오늘날 시대가 참 많이 변했구나. 대놓고 우상을 보여주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과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보여주는 것들이 얼마나 우상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좀 분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회적 문제인 살인과 우상숭배에 참고 기다리시지 않고 모든 나라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겠다고 경고를 하십니다. 특별히 6절에서 7절은 지도자들에 대한 불의에 대해 고발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온전해야 하는데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해 살인하고 억압하고 학대하며 가난한 자들의 재산을 탈취하는 등 불의를 서슴없이 행하는 것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정치인들이 이 나라를 위한다고 수고하지만 나중에 보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부정부패와 뇌물과 권력남용 등 결국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가를 이용하는 것을 사실 그 누구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부정을 행한다고 그들을 욕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간구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8절부터 9절은 종교적 악행에 대해서 고발해주고 있습니다. 성물을 귀히 여기지 않고 이간하며 재물을 탐하며 성전 안에서 음행을 하는 자들이 있다고 성경에서 고발해주고 있는데요.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장사하며 교회 안에서 바람피며 행음하는 사람들이 사실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늘 이러한 것들에 경계를 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건물이라고 나의 마음이 편하다고 너무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존전 앞에서 코람데오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냥 오래 참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특별히 10절에서 12절은 사회적 문제로 성적인 타락과 어떠한 행음에 대해서 강조해주고 있는데요. 아버지의 해체를 드러내고 생리 중에 있는 여자를 겁탈하고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고 근친상간, 청부살인, 강도, 사기, 사회적인 문제를 낱낱이 고발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오늘날도 너무나 쉽게 볼 수 있는 문제들이죠. 부모가 자식을 겁탈하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스와핑이며 그룹섹스며 어렵지 않게 우리가 소식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겉은 멀쩡하고 사회적 지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럽고 추악한 일을 자랑거리로 삼는 자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저 나의 신앙만 고집하고 나만 편안하면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13절에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이득을 탐하며 불의를 행하는 일로 인하여 내 손뼉을 쳤도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손뼉을 쳤다라는 것은 박수를 쳤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좀 더 강력하게 표현해 본다면 귀싸대기를 날려버리겠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 분이시지만 회개하지 않고 죄를 반복하는 자들에게 결국 심판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써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우리의 손에 힘을 잃고
우리의 마음이 녹아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에스겔서 22장은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다리고 계신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초청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 없는 죄인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은밀하고 얼마나 보이지 않는 죄들이 많이 있습니까? 타인에 대한 미움과 탐욕, 불의한 이익을 우리가 추구하는 마음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 시간 회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성적인 욕망으로 인하여서 더러운 것들을 마음속에 품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토로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온전하게 주님만이 나를 붙들어 달라고, 나를 거룩하게 해달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회개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가에 있는 음욕과 탐욕과 세상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내지 못해 그것을 탐닉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오니 하나님 이 세상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주의 말씀만 따라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약합니다. 그렇게 우리 더욱더 분별되어져야 되고 주의 능력이 필요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